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어서 사사기 1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토요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요 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 영상이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레인보우 리턴즈라고 있어요. 그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나오는데 이 자매가요 결혼한 분이거든요. 근데 애가 뭐 둘인가 셋인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남편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훨씬 젊었을 때 아마 그때는 결혼 안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처녀 때죠, 처녀 때. 그때 옛날에 신촌 아시죠? 연세대학교가 있는 신촌. 젊은 사람들 많이 오는 데죠. 거기서 동성애자 축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먼 옛날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가가지고 동성애 반대를 막 복음을 외치면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그때는 처녀였겠죠. 그런데 가가지고 막 이제 그거를 막 외치고 기도하고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는 동성애자들이 그냥 막 퍼레이드를 할 때 참 그 눈으로 참 이걸 눈 뜨고 못 봅니다. 그분들이 거의 뭐 알몸으로 그냥 막 탑차에 올라가가지고 부끄러운 게 없어요. 막 이러고 막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복음으로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뭘로 막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알몸으로 동성애자들이 탑차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상한 막 요상스러운 춤을 추면서 신촌을 막 누비는데 아니 우리가 가서 억지로 끌어냅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그러면은 그 차에 올라가서 나 동성애자다 자랑하면서 그냥 홀랑벗고 내가 너무 심한 표현을 썼어요. 근데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신촌 거리를요 토요일날 오후에 그것도 온 시민들이 젊은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는 그 대로를 쫙 누비면서 막 그러고 가는 그 차가 천국행 차야 지옥행 차야. 지옥행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막아야 돼. 막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분들을 혐오해서가 아니고 지옥 가는 거 막아보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어쨌든 복음을 전해서 그 탑차에서 비록 오늘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옆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거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예수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동성애 끊어버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막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서 기도도 하고 복음도 막 외치고 하는데 이 자매가 그 일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와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그런 거죠. 너무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랬는데요. 한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연애를 하려나 갑자기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한 남자 청년이 막 와가지고 똑같이 막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나는 목사가 될 것이다.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복음을 외치고 했는데 이 자매가 왠지 그 형제가 꺼려진다 그럴까요?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래가지고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좋은데 이 청년이 자기한테 좀 가까이 와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단둘이 있는 게 꺼려져가지고 이리저리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럼 웬일인가 이러고 싶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 자매가 솔직합니다. 어제 고백을 했다니까요. 뭐냐면 이 남자 청년이 장애가 있었대네요. 장애가 좀 심했나 봐요. 딱 눈으로 볼 때 장애가 있었나 봐요, 몸에. 그러니까 아니 처녀가 여러분 다 처녀 때 있었잖아요. 젊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그때 얼마나 이게 좀 수줍고 왠지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 장애가 심한 청년이 자기한테 막 친하게 막 이렇게 하고 뭐 또 단둘이 있는 상황도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자기를 이해가 되시죠? 이상하게 같이 둘이 뭐 친하네 사귀나? 막 이렇게 저 자매는 장애인이랑 사귀네? 괜히 그런 눈빛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왠지 그 형제가 자기네 다 다가오면은 딴 데 사사삭 가고 좀 이렇게 대화를 이제 막 시도하면은 자기가 좀 이렇게 사사삭 피하고 좀 그런 식으로 또 여럿이서 같이 기도할 때는 있는데
단둘이 있는 상황은 좀 피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마음속에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가 장애가 있다고 내가 피했다. 뭔가 좀 내가 어색하고 좀 창피해 보일까봐 내가 그랬다라는 이 죄를 내가 졌구나 마음속에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거는 대구라고 아시죠? 대구는 이제 먹는 생선 대구가 아니고 이제 지역 대구 말하는 경상도 대구 거기가 보수적인 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요 또 동성애자 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 무슨 뭐 아주 전략적으로 한 것 같아. 보수를 깨보려고 그러는지 하필이면 거기서 서울에 이어서 지방 도시 중에 제일 먼저 동성애 축제한 데가 대구예요. 대구 좀 이상하죠? 오히려 좀 뭐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전라도, 광주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거기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방 중에 최초로 서울을 제외하고 동성애 축제라는 데가 대구라는 게 좀 놀라워요. 그런데 대구에서도요. 그게요. 길이 있습니다. 요새는 다 집원이 몇 번지가 아니고 무슨 로고 우리 병원도 비룡로, 실버타운도 비룡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요. 동성로라는 길이 있어요. 동성로. 거기서 동성애 축제를 하네. 대구 동성로에서 동성애자 축제를 내가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이름을 왜 동성로로 져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알고 보니까 그 동성로에요. 대구에 동성애자 업소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있어서 동성로를 이름이 진 게 아니고 동성로라고 이름을 졌는데 거기 이상하게 몰려버린 거야. 동성애자 가게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차도 마시고 뭐 술도 먹고 나쁜 짓도 하고 막 못된 짓도 하고 막 모텔 막 그런 것도 막 동성애자 막 모텔이 있고 그러니까 이름을요 우리 성경로로 져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뭐 성경로 뭐 그다음에 또 뭐 예수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동성로 이름 잘못 져가지고 동성애자를 어떻게 그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동성애자 업소가 많다 보니까 대구 동성애자 축제가 벌어집니다. 또 똑같이 막 퍼레이드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때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죠. 불과 이제 몇 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간 거예요. 대구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해가지고 막 길에 서가지고 그 동성애자들이 쫙 퍼레이드하는데 옆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장애인 형제가 또 보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 형제도 뜨거운 사람이니까 기도하러 왔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동성애자 깃발을 온몸에 휘감고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 줄줄을 따라다니면서 얼굴 표정이 완전 변했더래. 완전 그냥 마귀같이 됐어 얼굴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형제가요 이 자매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치니까 동성애자들한테 쟤라고 쟤라고 손가락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쉽게 말하면 뭐 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쓸게요. 쟤 잡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어제는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된 아군이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적군이 돼가지고 오히려 제가 누구 이거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 제가 아주 나쁜 저기인데 쟤를 막 이거 그리고 막 저주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그렇게 변한 게 가운데 자기가 얘기를 들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형제가요 소문이 돕니다. 왜냐면 같이 막 현장에서 만나다 보면은 서로 이제 은근히 이제 뭐 카톡방 같은 것도 있으니까 서로 이게 만나는 사이는 아니죠. 물론 그 현장에서만 만나는 사이지만 카톡방 같은 걸 통해서 우연히 이제 그 사람 소식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형제가요 음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음란에 그런 소문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엔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거기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어제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오늘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아멘? 어제는 동성애 반대하는 복음의 자녀였는데 오늘은 동성애자가 돼서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단자손 얘기가 나와요.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살았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단지파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차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쟁을 한번 막 벌려가지고 블레 사람들을 내쫓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면 되는데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단지파들이 정말 삼손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음을 가지고 밀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임시적으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그냥 임시적으로 이제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삼손마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삼손마저 딱 죽었는데
삼손의 시체를 죽은 데서 건져가지고 다시 삼손의 고향이었던 소라와 에사울에 가지고 와서 잘 묻어주고 장례를 치르면서 회의를 해서 이제 삼손 장군이 죽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세상 말로 하면 물 건너갔다. 우리가 어떻게 삼손이 있어도 블레 사람과 싸울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 삼손마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저 블레 사람을 이기냐? 그냥 우리는 한번 남의 거 좀 우리가 뺏어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5명의 용사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5명의 용사한테 한번 찾아다녀봐라. 딱 찾아다녀서 좀 쉬운데 그리고 우리가 아주 그냥 싹 뺏을 수 있는데 그런데 좀 찾아봐 해가지고 명령이 딱 돼가지고 이 5명이 막 이제 천하를 주유하면서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 딱 거기를 이스라엘 땅을 딱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정탐을 하는 무서운 강도 집단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이요 당시 이 블레 사람들의 신전을 이렇게 으악 기둥을 밀어가지고 확 무너져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삼손 시체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당시에 너무 많이 죽었고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블레셋의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고위 관료들은 그날 다 왔거든요. 명절이어서. 그런 식으로 거기서 아주 명절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블레셋에서 조금 이제 유지들은 다 보이는데 삼손이 기둥을 막 무너뜨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아수라장이 됐는데 문제는 그 아수라장을 해결할 혹은 정리할 관료가 아무도 없었어요. 리더십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가요.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삼손 시체를 이렇게 들고 가도 누구도 저지를 못했던 거예요. 다들 자기 아버지, 뭐 자기 동생, 뭐 찾느라 바쁘지 누가 누구 건져가는지 아예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당시 굉장히 이것이 큰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 시체를 딱 걷어가가지고 소라와 에사울까지 갔는데 사실은 이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아무리 아수라장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누가 버렸습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 볼 때는 완전히 나쁜 사람 아닙니까? 원흉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죽이고 그냥 수천 명을 그냥 확 돌무더게 완전 이런 대재난. 옛날 우리 삼풍백화점 사건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 그 나라가 완전 그때 기억나시죠? 얼마나 막 내 친구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내 친구 나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데 어머니가 거기 깔려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벌써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막 건물 옛날에 막 백화점 졌다고 돈 버니까 막 짓다 보니까 막 그냥 막 부실하게 져가지고 그게 된 건데 결국 그 사건 생겨가지고 삼풍백화점 회장님이 당시 30대였다고 그래요. 돈 엄청 벌었겠죠 당연히. 청년 재벌인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간 다음에 다 재산 그냥 다 이렇게 당연히 다 그냥 뭐 다 없어진 거죠. 다 돌아가신 분들 배상 다 해드리고 뭐 벌금도 내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거짓된데 내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나는 더 많은 사람 살려야 된다 라고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다음에 결단해서 그분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몽골로 갔습니다. 몽골로 갔어요. 그런데 삼손 경우도요. 삼손은 직접적으로 삼손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무슨 이거는 뭐 블레셋 사람 볼 때는 씻을 수가 없는 죄악이라고 그럴까? 뭐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가지고 삼손 시체를 캐내가지고 가는데도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만큼 어수선했다. 시국이 불안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리 시국이 불안정해도 어떻게 삼손 시체를 그냥 들고 가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냥 가가지고 달랑 들고 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역사를 허락하셨을까? 생각해보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삼손 시절을 딱 걷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랬겠죠. 이 단지파가 회개하기를 바랬겠죠. 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다. 삼손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붙잡지 못했다. 여기 삼손의 시체가 있다. 죽은 삼손이라도 잡고 우리가 이제 밀고 나가자.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삼손은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자. 자꾸 우리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그때 우리 진짜 끝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마지막 기회가 차별금지법 막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통과가 되면요 복음이 깨진다니까요.
그런데 내일 월요일 날 이게 법사위에 상정이 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해가 안 돼. 국민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데잖아요, 국회도. 그런데 이런 법이 어떻게 그 세금을 통해서 법사위 회의를 거쳐야 돼? 나는 정말 무슨 옛날에 우리 그리스 시대처럼 시민들이 다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되나? 우리가 다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라고 뽑아놨더니만 아니 뭐 그런 거를 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요. 죽기 살기거든요. 아니 여러분 지금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요, 야, 이 지금 나라가 지금 큰일 났거든요. PC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목욕탕, 하다못해 뭐 수영장 다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무슨 국민 세금으로 차별금지법 동성애 우대하는 거 그런 거를 논의를 하셔?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세금 막 돌려달라 고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아니 내 세금 돌려주면 나 그걸로요 진짜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어쩝니까? 우리가 기도로 막아야 되는 기도로. 우리 같은 죽은 삼손 시체를 보고 깨닫는 게 있어야 돼. 깨닫는 게 여기까지 온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만약에 이 당시에 단지파처럼 죽은 삼손의 시체를 보고 영적 깨달음이 딱 와가지고 삼손은 죽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자 이게 아니고 엉뚱하게 야 삼손 죽었으니까 에이 우리 안돼 더 안 돼 이제 진짜 희망 없어. 이제 대충 쉬운 데 한번 가보자. 그냥 우리가 강도질을 좀 해보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처럼 만약에 이 대한민국과 우리 백성들이 아이고 야 동성애 그냥 그거 뭐 차별금지법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선진국도 그거 뭐 해대잖아. 또 어차피 대세잖아. 그게 대세.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잖아. 우리가 뭐 한 1년 2년 끝나고 되겠어. 결국에는 될 거 뭐 그냥 냅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가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설교도 들어봤다니까요. 내가 들어봤다니까. 제가요 기도하러 다니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사람들이 없는 데입니다.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면 뭐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굉장히 좋은데 거기 수요예배가 있어요. 기도원에 수요예배. 그래가지고 딱 가면요 그 기도원 직원들 몇 분 계시고 제가 있고 근데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고 그냥 이 동네 청년이 왔나 보다. 청년이라고 해서 내가 미안한데 나를 청년으로 해서 아니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좀 내가 애가 셋인데도 나를 청년으로 보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있어.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 하여튼 나를 청년으로 보는 것 같아. 동네 청년으로 보는 것 같아. 분위기가. 왜냐면 나한테 청년 뭐 이렇게 불러요 하면은 난 그때마다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그런데 하여튼 딱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듣는데 저는 약간 패배주의 같이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는. 아니 우리가 왜 언젠가 통과가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신 다음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예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언젠가 통과가 될 것입니다. 통과가 됐고 점점 세상이 악해지니 하나님 때가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기도입니다. 아니 무슨 기도가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언젠가는 통과될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제가 그 목사님 비판하는 게 아니고 패배주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패배주의. 어차피 안 된다. 세상이 너무 크다. 당시 단지파가 이랬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아멘. 아니 뭐가 언젠가 통과가 돼.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다윗도 골리앗 무너뜨렸지. 아멘. 아니 그리고요 사무엘도 기도할 때 블레셋을 다 부리셨잖아요.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지. 그런데 단지파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래 패배주의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옆에 동네 한번 보자 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저번 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희한하게 하여튼 미가 교회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거기를 또 들어가서 희한하게 거기 타락한 청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이야 서로. 완전히 기적이 이제 막 연결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근의 상황을 쫙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여기 좋구나 해가지고 여기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기 강도를 맞는 일이 그 지역에 벌어지게 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이미 이 5명의 정탐꾼의 머릿속에 나쁜 계획이 딱 섰거든요.
벌써 이제 나쁜 지형도가 딱 그려졌는데 5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은 5명의 정탐꾼이에요. 그는 청년 목사님, 청년 레위인이요. 5명의 정탐꾼이 청년 목사님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도둑질 강도질을 계획하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고. 5명의 정탐꾼이 청년 목사님한테 말을 한다니까요. 사기꾼이 혹은 강도가 강도질 하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털고 올까요? 아니면 가다가 경찰한테 잡힐까요? 이거를 물어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6절에 그 목사님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강도질 계획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으리라. 목사님이 집사님 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저기 집을 하나 털어야 되거든요. 목사님 우리가 직업이 강도잖아요. 우리가 직업이 아주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충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직업 윤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털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형통하게 해주셔야겠어요. 형통할까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오 하나님, 김 집사, 이 집사가 교회에 충성봉사하려고 강도를 짓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형통하겠습니까? 기도를 월랄랄랄라 뭐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월랄랄랄라 그것도 이제 그냥 하는 것도 아니야. 목회자 까고 새까만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이거 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딱 하고 거룩하게 월랄랄랄라 이 강대에서 월랄랄라 둘 앉혀놓고 강도들 앉혀서 월랄랄라 자기가 이상한 기도를 한 다음에 응답 받았다 하더니 김집사 이집사 이게 6절이 그 얘기예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종교. 무슨 이단 같은 거예요. 이단 같은 거.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이게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 단지파가요. 소라와 에사울에서 조그맣게 막 이제 임시로 살다가 결국에요. 라이스라는 데를 결국에 가가지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요. 다 쳐죽여버려요. 쳐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서 편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아주 소박하게 그냥 부자는 아니어도 성실하게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몇 명 군사 보내는지 아세요? 600명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600명으로. 그러니까 이 라이스라는 지역이요. 뭐 군인이 없었다는 거죠. 600명을 못 막아가지고요. 애들까지 싹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이고 남의 땅을 그렇게 확 뺏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단지파들이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가 한 15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소라와 에스다에서 15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요. 강원도 원주라는 데 가는 데가 한 100km 걸리고 강릉이 한 200km 걸린다고 그러니까 원주에서 강릉 사이, 강릉 못 가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단지파들이 싹 몰고 들어가는데 먼저 선발대를 600명 보내가지고요. 아마 150km 걸으려면 한 이틀이면 갔겠죠? 열심히 걸으면. 여기서 강릉 못 가서니까 열심히 걸으면 이틀 갔을 거예요. 그럼 천천히 가면 3일 걸렸겠죠? 하여튼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땅도 아닌데 다 내 것만 들어버렸어. 그런데 여기가요. 기본적으로 샘이 좋대네요. 물이 좋아요. 물이 좋아야지 살 수 있잖아요. 이제 물이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사막이 많다 보니까 물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런데 여기가 물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그 땅을 제압해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아시죠? 요단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단 지파의 샘에서 나오는 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잖아요. 단강이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우리 장례 예배 때 꼭 이제 요단강 찬송을 부릅니다. 요단강 이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하면 우리가 벌써 이제 예수님 만나는 장소 거기 건너가면 예수님 만난다. 기독교인 중에 요단강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면 예수님 만난다. 이게 우리도 아주 딱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단지파가
평안히 산 사람 다 죽이고 얻은 라이스라는 데서 샘이 나오는데 그 샘이 요단강이 돼요. 결국에 그게 요단강의 수원입니다. 수원. 그렇게 됐는데 단지파가요, 다음 주 설교가 뭐냐면요, 이 미가 교회에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털어가지고 나가요. 미가의 우상, 그리고 이 제사장까지 같이 그냥 데리고 나가버려. 하여튼 거기 신당 꾸며놓은 거 있잖아요, 세트로 다 뜯어가. 그러니까 미가 입장에서는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강도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니네를 선대해가지고 재워주고 먹여줬는데 왜 남의 집에서 도둑질을 하냐. 그러니까 아니 도둑놈한테 도둑질 왜 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도둑질을 하러 왔는데 괜찮아, 이 사람 도둑놈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가한테 너 소리 한 번만 더 지르면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뭐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 5명인데 그것도 이런 용사 5명인데 무슨 수로 이겨? 강도를 집으로 들이는 거야. 강도를 사실은. 그래가지고 털렸는데요, 결국에 이 우상하고 이 신당 꾸민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타락한 젊은 종 제사장까지 세트로 싹 빼가가지고요, 라이스를 600명이 다 쳐가지고 점령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신당을 그대로 갖다 놉니다. 그대로 갖다 놔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역사라는 게요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 나중에 타락하다 보니까 남쪽 북쪽 두 나라로 나뉘거든요. 남쪽 북쪽 두 나라로 나뉩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면은 남유다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남쪽은 유다, 대한민국 같은 데가 유다였다는 거예요.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쨌든 남북으로 나라가 두 개로 팍 쪼개져요. 그런데 이 라이스가 북쪽 끝에 정도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저기 이제 중국 넘어가기 전에 그 위에 도시 있잖아요. 뭐 그 위에 그런 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뭐 이제 함경도 뭐 그런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 신당을 착 해놨잖아요. 이 단지파들이 미가의 집에 있던 거 들고 와가지고 거기 신당을 꾸며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반으로 딱 남북으로 쪼개졌을 때 북왕조, 북이스라엘 왕이 거기 우상과 신당을 더 확장을 시켜요. 더 멋지게 꾸며버려 그 자리를.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시켜 전 백성을.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싹 다 망해. 하나님의 진노를 봐서. 이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처음에는요, 미가 한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 하나 생긴 거예요. 이상한 교회. 미가 교회라고 하나님 교회 아닌데 본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자기들은 그래. 그런데 이건 예수님 믿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교회란 말이에요. 내 교회. 미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타락한 종까지 이제 영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단지파가 그거를 가져가. 한 교회의 악이 한 지파의 악으로 확장이 돼. 이해가 되시죠? 코로나 처음에는 한 명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누군지 몰라도 한 명 1호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호 하나 들어왔는데 갑자기 확 퍼져. 대구 같은 데서 한번 2차 그냥 확 이게 퍼진단 말이에요. 대구 신천지에서. 그런 것처럼 단지파를 이 코로나 병균처럼 이상한 이 미가교회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단지파로 들어오니까 한 지파로 확 퍼져버려. 그렇잖아요? 그 단교회라고 그 이상한 미가교회 우상 그대로 뜯어가지고 거기다 만들었잖아요. 라이스에다가. 그래가지고 한 지파가 이렇게 악이 확 창궐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12지파 플러스 1이거든요. 12지파에다가 플러스 1이 레위 지파입니다. 13개란 말이에요. 그런 줄 알았는데 한 지파만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요, 한 나라가 그 악이 다 퍼져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 악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악은 전염병 같아서 냅두면 무섭게 번져가지고 결국에 한 나라로 다 퍼지더라라는 거죠. 빨리 잘라야 된다. 빨리 잘라야 돼. 빨리 잘라야 되네.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끝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뭐 이렇다고 이게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단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희한하죠?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없어. 단지파는 지금 없어. 사라진 지파가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 왜입니까? 하나님이요, 빼가지고 던져버리시는 거야. 두다가 안 되군요. 하나님이요, 나중에는요, 썩은 잎 뽑아내는 것처럼 뽑아내버려. 치료 안 되면 이빨 뽑아가지고 던져버리신다니까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님 뽑아서 버려버리셨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
지금 이스라엘 얼마나 잘 삽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엄청 선진국이잖아요. 단지파는 없어. 어디로 간지 몰라. 역사상 사라져 버렸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 죽은 삼손 시체를 당시 단지파 사람 몇 명이 가가지고 아무 저항 없이 빼내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요만큼도 다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반대로요, 하나님께서는요, 평안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죽이려면 다 죽이셔. 그 살기 든든한 현장에서도 삼손 시체를 빼내가지고 안전하게 옮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평안한 줄 알고 복받는 줄 알고 갔던 라이스에서 한 지파를 드러내다가 뽑아버리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거야. 내 눈에 볼 때 위기고 힘들면은 어려운 줄 알고, 내 눈에 볼 때 평안하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는데 좀 엉뚱한 사람도 있어요. 엉뚱한 사람들은 뭐냐면 단지파가 사라진 거는 분명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또 단지파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과 중국이 붙어있는 국경지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도 이 남북으로 길거든요. 다 그 정도 위치인데 좀 엉뚱한 분들은요,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쫙 계속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한민족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됐다. 왜냐면 우리가 단군이잖아요. 단군. 그러니까 단자가 같다고 단지파가 단군 해가지고 우리 단군의 후예다. 우리가 단의 후예다. 단이니까 단군이잖아요. 단의 군 임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자가 같으니까 또 단군이니까 우리가 단의 후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파가 우리 한국 사람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지파다. 근데 나는 기분은 별로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그러면은 우리 이스라엘은 선민인데, 그렇죠? 기분이 나쁘진 않는데, 아니 좀 엉뚱한 것 같아. 이게 봐봐, 내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죠? 이러고 볼 때 이게 벌써 노란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 하얗고 나는 노란데. 그래도 기분은 좋아. 어쨌든 기분은 좋은데 좀 그렇게 엉뚱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계속 가면요, 잃어버린 지파, 잃어버린 단지파, 잃어버린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우면 사람들이 성경에 한 지파가 사라지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아니 뭐 조선에다가 막 갖다 붙이잖아. 너무 아쉬우니까 한국 단군 뭐 억지로 막 갖다 맞힐 정도로. 자, 여러분, 이 아쉬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50년 뒤에도 이럴까? 100년 뒤에는? 200년 뒤에는? 우리 다 믿음이 사라져가지고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단지파처럼.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말도 안 되게. 왜? 잃어버렸는데 아쉬우니까. 요단강 뭐 이름만 남았어. 예를 들어서 무슨 지명 속에 뭐 역사 속에 이름만 남은 자들이 되는 거야. 절대 그런 날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려면 어떡합니까?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